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귀한 부활절에 은혜교회와 한마음 개혁교회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중심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곧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의 요체가 무엇이며 그게 오늘의 나와 오늘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먼저 은혜교회 교우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한마음 개혁교회에서는 최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16절까지를 7차례에 걸쳐서 차례차례 한 절 한 절 읽어온 끝에 오늘 4장 17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기록된 바 하면서 그 바로 뒤이어 나오는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반짝 퀴즈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라고요? 당연하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인 건 틀림이 없는데요, 퀴즈의 핵은 뭐냐 하면 이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까지는 이게 알겠는데 이게 창세기 몇 장 하면 회로가 엉키면서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되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어린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를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3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뒷부분과 이 4장의 논의에 아주 중요한 그 3 뼈대가 되기에 이 3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어느 구절에 해당되는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셋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 많은 민족, 그 말이 어디 나오는가를 찾아야 이걸 맞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3번은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답 아시겠어요? 이 어린 사람들은 조금 혼동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 뒤에 손을 번쩍 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답이?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17장. 이렇게 정답이 청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교회의 내일이 밝습니다. 초등학생이 정답을 맞추니 말이에요. 이거 1번부터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논의에. 창세기 12장 2절, 여기 큰 민족 나오네, 이게 많은 민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통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창세기 12장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75살 75세 무렵에 그를 불러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많은 민족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너를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10년쯤 뒤에 그 창세기 15장 5절, 85세 무렵에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별들 좀 봐라, 셀 수 있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요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의 뭇별과 같다는 말씀이고요, 요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 4장 17절을 읽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요 말씀이 인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이신칭의의 그 중요한 그 진리가 곧바로 다음 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초등학생이 잘 맞춘 창세기 17장 4절은 이건 아브라함 99세 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게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요, 열국의 아비라는 말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열국이 곧 많은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 히브리 말에는 할아버지 그런 말 없고 다 아버지라고요. 그래,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비. 그래, 하나님께서 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 17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요 로마서 4장 17절 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 그 이름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겠다, 많은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요 말씀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기록된 바 뭐뭐라 하신 말씀과 같다 하는 건데요. 뭐와 같으냐 하면 마지막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이 사도가 한 셈인데요. 여기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에다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 이 믿는을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노아처럼 온 인류의 중시조가 아니라요,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신자의 조상입니다. 그래 이 모든 속에 열국 그 많은 민족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 이 16절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신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요 16절, 17절 말씀이 오늘의 나와 오늘의 우리와 상관없는 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을 포함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로 세우신다. 이것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브라함 집안 식구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래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은 같은 믿음, 동질의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문자 그대로 한 집안 일가를 이룹니다. 문제는요, 그게 어떤 믿음인가? 그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건데요, 그 믿음의 요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 혹은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17절 하반절에서 밝힙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믿음이고요, 3장 21절 이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즉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즉 창조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주요 창조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개 교우분들 마음속으로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어내신 창조주라고 나는 믿는다 하고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꼭 믿어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고요, 그래야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인데요, 이렇게 믿는 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 구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이 왜 나오고 없는 것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처지가 꼭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에 관한 한 그의 실제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자들의 처지가 종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그저 편안하고 무탈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 추상적으로요, 관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덜컥 자기가 막상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 이제까지 있는 줄로 막연히 생각했던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불안한 마음이 파들파들 떨린다고요. 이 참된 믿음, 곧 암담한 현실, 죽음이 나를 뒤덮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견결하게 믿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18절 이하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 18절과 그 다음 나오는 19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뭔고 하면 실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있는 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현실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뭘 바랄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실제로 절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거기 18절 하반절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아까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 구절 나왔네요. 창세기 15장 5절. 이 같으리라. 뭐 같다는 것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아브라함 85세 무렵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7장 4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인데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요로요로하였다 하는 요 18절의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75세부터 85세를 지나 99세 100세에 이르는 그의 25년의 그 신산스러운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25년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할 때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무너뜨려 가시면서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도록 요구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5세 때요, 그 무렵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제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75년간 기대고 살고 의지해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습니다.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고국 고향을 75년 정들었던 거 싹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랑자가 되어 내가 내게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일단 떠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이제 85세 가까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85세의 경에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훗날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을, 그 중에 정말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고 똘똘한 놈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아니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5절이고 요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딱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게 15장 6절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요, 약속뿐이지, 이걸 참 죄송하게 표현하면 말뿐이지, 말씀뿐이지요, 실제로는 자기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첩에게 아들을 얻어서 다소간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니까 이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아들 이스마엘을 10여 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최후의 보루도 무너뜨리십니다.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라 하시고 내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 하시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 아니 그럼 주시라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봐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를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건데, 아니 이제까지 그 뭐 종이든 아들이든 하나 있는 것들 다 아니 하시면서 믿는 보루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가시면서 약속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그러니 그래 이걸 좀 삭막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그가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점점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요건 지금 99세에 이른,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와서 24, 5년을 보내온 그의 그 신산스러운 생애를 압축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게 진짜 하늘의 별입니다. 그걸 별을 딸 수가 있나? 나와 너무나 멀고 상황은 절망적이라고요. 이런 사실을요, 칼빈 선생도 요 대목을 주석하면서 잘 표현했습니다. 선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의 환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멸,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부패로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덮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며 자비로우시다고 증언하신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듯 하다. 우리의 현실도 종종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 수십 년간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눈물을 뿌리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배반의 현실은 다 무엇이며, 그 뒤로 3년이 넘도록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는 이 처지는 또 뭐란 말입니까? 이런 교회적인 현실 이외에도 우리 각 가정 안에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들이 많고 많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18절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중간 결론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죽음의 음침한 그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로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지금 4장 22절 이 말씀은요,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몇 살 때입니까? 85세 무렵에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의 논리 전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마음속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75세 무렵, 85세 무렵, 99세, 100세 무렵으로 갔다가 다시 85세 때의 일로 그의 전 일생을 말하자면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일생이 이것을 저에게,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일생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로마서 맨 앞에서 1장에서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참 진리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 믿음으로 의인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말씀도 됩니다. 언젠가 성교 공부 시간인가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그 life라는 말은 생명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생명과 생활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생활이요,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 99세 100세 때로 갔다가 다시 85세 때 이야기로 와서 아브라함이 85세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이 믿음은 한 번 얻으면 무슨 화재보험증권처럼 뭘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발휘되면서 그 캄캄한 어둠 속을 뚫고 가면서 계속 발휘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 다음 4장의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3절, 2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4장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그 긴 얘기를 그 3장 21절부터 계속 해온 거라고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기록은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아버지와 그의 자식들인 우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니 그 일이 왜 창세기에 기록되었는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로마서 15장 4절로 가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사도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합니다. 사도의 논리를 따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창세기 왜 기록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참아내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성경의 위로를 받아서 참된 소망의 별빛이 우리 마음속에 빛나도록 하시려고 아브라함만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오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련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려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놀랍고 기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반짝 퀴즈로 내면 더 좋을 것인데요. 여기 22절, 23절, 24절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뭘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 두 가지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로 여긴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너무나 좋은 전체를 요 한마디로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원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 같은 말들이라고요. 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 그 의미가 다 겹쳐 있어요. 다 말하자면 한 통속이고요.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그 여러 측면의 말들입니다. 한마음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똑같은 퀴즈를 3번 연속으로 들으시는 거니까요. 이제는 아무도
정답을 모를 수 없을 것이고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뭘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가? 두 가지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는데 그걸 잘 갈피를 잡아서 읽으면 너무나 좋다고요. 22절, 23절을 보면 이건 당연한 건데 창세기 15장 6절을 받아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 신뢰심,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데요. 24절을 보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누가 의로 여겨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우리가 의로 여겨진다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연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거듭 이 똑같은 세트, 이 세트 메뉴를 우리에게 3번이나 먹여주니 우리는 사도의 이 공급을 따라 먹고 하나님의 진리로 배부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첫 번째 세트 메뉴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좋습니다. 6절 하반절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다 할 때 5절과 6절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믿는 신자를 의로 여기신다. 신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덩어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또 나옵니다. 9절과 1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1절 하반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의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이 3번째로 23절, 24절에서 똑같은 세트를 한 번 더 반복한다고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가 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신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절 날에 듣는 부활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때문에 직역을 하냐 하면 거기 맨 뒤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일으켜지신 바 되었다. 수동태로 원래는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일으켜지신 바 되었다. 요것입니다. 요렇게 이해하면 뭐가 되냐 하면 수동태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며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
내어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신 바 되었으니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었으며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셨단 말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바로 앞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24절 하반절 말씀을 25절은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가 놀랍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호 중에 아마 가장 좋은 성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 앞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니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를 거꾸로 의롭다고 하시는 이라는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로 불리실 수가 있게 되었나? 해답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범죄함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청산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셨고, 그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의를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자로서 아무 일한 것도 없이 다만 빈손으로, 거지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들 시체 가운데서 벌떡 일으키신 그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다. 이게 이 부활절 날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셨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과 인생이 우리보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0배는 더 어려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거반 다 이루어진 세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역력히 보는 이런 세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밝히 천명된 이 복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종종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이 믿음을 견지하여야 의롭다,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믿는 신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범죄함 때문에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어주시며 저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폭로되고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저희의 얼굴 위로 쏟아질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마땅한 모욕을 다 그리스도께 부으셨사오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저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오직 그 이유로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셨사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망극한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로 모시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저희가 사지에 들어간다 한들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저희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보지 못한다 한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는 부인할 수도 불신할 수도 없사오며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에 저희의 살 길이 있음을 이제도 고백하옵니다. 주님, 성신님으로 저희의 약한 믿음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기막힌 어려움을 때때로 많이 당하며 교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비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부활의 믿음,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저희 모두를 의로 여기시고 저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